인도하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다.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직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14절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4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 족속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고핫, 두 번째가 게르손, 세 번째가 무라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둘째 게르손 자손 중에 속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손들의 숫자를 그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 첫째 아들이죠. 레위의 첫째 아들 지파, 그들에게 그리고 둘째 게르손 지파, 셋째 무라리 지파에게 각자에게 회막의 임무를 각각 따로따로 부여하십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 본체의 휘장 그리고 외부 포장, 모든 부속품, 즉 회막의 외형 구조물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접고 피고 그리고 그것을
나르고 그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어떻게 회막에서 복무해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이 므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일, 이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므라리 자손에게는 회막의 골조를 나르는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앗 자손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커버하고 운반하는 일,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휘장과 외형 구조물, 그런 다음에 이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골조를 나르는 일, 이렇게 맡기십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맡으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일이나 맡으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각 개인을 그 사역의 일에 직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므라리 족속에게는 회막의 골조를 나르도록 그 일을 맡기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므라리 족속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회막의 일을 맡을 30대부터 50세 사이, 그 레위인을 종족별로 계수하니까, 자, 고핫 사람들, 성소 기물을 담당할 고핫 사람들은 2,750명이에요. 회막의 외장을 담당할 게르손 사람들은 2,600명, 회막의 골조를 담당할 므라리 사람들은 3,200명입니다. 즉, 회막의 골조를 나르는 일은 가장 무거운 것을 하는 겁니다. 기둥, 받침대, 제일 무거운 것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 남자가 가장 많은 므라리 사람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것을 하도록 부르셨냐 하고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또는 그랬다고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직분과 교회 부서 사역 등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맡았을 때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반드시 성장통을 수반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키가 커야 돼요. 우리가 내 됨됨이가 더 자라야 돼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뚫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키가 크고 인성이 크고 사람이 크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 지금 현재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오직 고생해서 내 기억에 아주 강인한 인상이 남아서 그래야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내 몸이 그거를 기억하고 바뀌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고생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과 사역을 맡았을 때 그게 힘들고 고생되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자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맡기셨냐 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내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는 일을 맡기셨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저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귀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회막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앗 자손처럼 지성물을 맡았어요. 와, 지성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한 일이다. 아니요. 전부 다 회막을 섬기는 일입니다. 게르손 자손처럼 회막의 외형 구조물을 맡아야 돼요. 외형 구조물 똑같이 필요합니다.
지성물만큼 필요합니다. 무라리 자손처럼 무겁지만 기둥과 그리고 받침 돌들을 날라야 된다. 그렇다고 그게 하찮은 일이냐? 아니요. 그게 있어야지, 뼈대가 있어야지 여러분 회막이 섭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의 일이고 회막의 일이고 주님의 백성이 살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각자 맡겨진 일을 했을 때 회막의 일인 예배가 제대로 서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맡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은사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맡은 직무를 다할 때 그게 성막을 섬기는 귀중한 사역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귀한 주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요, 실제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30대에서 50대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 그 사람들의 숫자 몇 명일까요? 8,580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하고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는 레위인들, 그 숫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레위인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 22,000명입니다. 여러분, 22,000명에 비하면 이 실제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8,500명,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숫자는 작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있어요. 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작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직분을 받았고 저희가 부서 사역을 맡았을 때 이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직분과 맡겨진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치다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귀한 일을 하면서도 이거를 귀한 일을 자기는 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그거는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일이에요. 안내하는 일이에요. 또는 어떤 이는 목사님, 내 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역은 어떻다고요? 전부 다 가장 거룩한 예배와 회막에 관한 일들이에요. 다 똑같은 일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부서고 그리고 전부 다 앞만 하찮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거기에 일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룩한 예배와 회막에 관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했던 걸 봐보세요. 그거는 결코 고상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재물을 잡아요. 그걸 바쳐요. 기구를 씻어요. 더러운 거 씻어요. 그걸 관리하고 이동할 때 끙끙거리면서 그거를 들고 다녀요.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맡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맡았냐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그거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민 왔죠. 물론 자기가 이민 왔죠. 근데 자기가
골라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에 이 모양으로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발길 인도하셨어요. 자기가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콜링,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망각할 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 되면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안 되면은 이거 싫다고 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은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을 드리지 못해요. 자기가 그 베네핏을 누리지 못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겁니다. 이러한 소명을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그리고 이러한 일 자체는요, 아무에게나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고요, 또한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한철, 한때, 그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기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한정된 사람에게 한정된 때에만 주어지는 기회이고, 그리고 그거를 주어졌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받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영광스럽다. 이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두렵게 주님의 사역과 직분을, 그 부르심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사역, 귀한 직분 저희가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어떠한 거라든지 심지어 하찮게 보이는 거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라면 이게 특권인 줄 알고, 이게 한정된 때에 한때에만 오직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